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에서 34절까지 읽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떡은 우리가 보통 먹는 간식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 사람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입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내 아버지가 32절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만나도 그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하나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는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에 필요한 그 양식이라든가 모든 물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러한 물자, 양식, 이것도 인간의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내려주시는 참떡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떡입니다. 이걸 쉽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떡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심령상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떡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떡을 우리가 어떻게 모두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이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수입이요. 그래서 그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하게 키우고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다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되는데 경제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직장을 내가 끝까지 다니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안정된다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먼저 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아주 밤중에 급하게 챙겨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 식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집에서 그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우리 자매님들은 알 겁니다. 장도 수시로 가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뭘 사다 넣었다 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갈 때 이게 대체 이게 얼마만큼의 그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광야길을 가면서 필요한 그 물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40년이 걸릴 줄은 또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줄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계산했다면 애굽을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들이 뭘 먹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 양식이 내린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또 그것이 정상이에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새끼들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다 이 말. 자식들에 대해서도. 얘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학교도 그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입시철 되면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부모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이것이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다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다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사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 막 넘치고 풍요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건 부자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넘치게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 거기에 있어서 조금도 어떤 것도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때그때마다 다 거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유했다, 부자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면서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40년간 그 신고 걸어갔는데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식량이 내려왔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면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 너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함께 하셨다고 했죠?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사람이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 40년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살에 직장을 잡으면 60살에 퇴직을 한다. 그럼 40년 하죠. 근데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그러면은 되게 직장을 잡는 연령은 25세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60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4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최대치를 사실상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본다면 약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3년 한 반 정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놀라운 그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그것도 배불리 먹였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다가 이제 저녁 해질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 기진맥진에 쓰러질까 봐 염려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먼저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먹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의 문제에 참 많이 부딪힙니다.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대부분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막 걱정에 휩싸이죠. 이 걱정의 이면에는 말입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으로 그동안 이게 생각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막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결국은 큰 그 공경에 처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러기보다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도 어떻게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문제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다 이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까도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들으면 같이 그 걱정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조언을 해준다 해도 그것이 사실 그 완전한 조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조언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지금 걱정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깨우침도 때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다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해결 방법을 갖고 알고 계셨어요. 너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으로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현재 이 처지에 대해서 비참하다,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또 세상 만물 다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또 능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막 우울해하고 막 짜증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참 한심한 인생이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대략 5천 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제자들하고 나눠주게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먹은 사람이 대략 5천 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한 5천쯤 됐다고요. 12절에 보면 그 주님이 나눠주신 떡을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떡이 말입니다. 그 먹어도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아주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어요. 남은 떡이 12바구니나 됐다고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사이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사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걱정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염려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의 그 필요에 대해서, 육신의 삶의 안전에 대해서, 안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 전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다 한들 그걸 얻는 것도 아니고 설령 얻었다 한들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한 방법을 갖고 있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튼튼하게 세우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첫째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너 일을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내가 할 일을 적당히 한다거나 게으름 피운다거나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위에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견고하게 맺는 것, 이것이 첫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가 5천 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건 20세 이상의 남자만 기준으로 해서 헤아린 숫자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 신앙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광야에서 체험한 이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순조로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죠. 우리를. 나를 지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 왕이 다 책임져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이런 놀라운 기사이작을 체험하니까 이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이쓰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는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너희들 빨리 이 배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저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말해요. 배들을 타고 말해요. 배들을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보통 열성입니까? 떡을 먹은 이 사람들,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황홀하고 아주 그냥 감격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야말로 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까지 말해요. 그 뱃삭, 또 배멀미, 이거 보통 이 수고가 아닙니다.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배를 타고까지 그냥 저 갈릴리 저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 대단한 열정이에요. 어떤 청년이 직업을 구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딱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에 아주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분 다 어느 정도 시간은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면 막 그러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막 허드렛 일이라도 막 합니다.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신앙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완전한 신앙에 이르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황홀해하고 감격한 이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피해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저편까지 왔는데, 심지어 배를 타고까지 왔어요. 이 열성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리 와라. 내가 하나씩 다 안아줄게. 포옹도 해주고 입도 맞춰주고 그랬습니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유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이게 꼭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셔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이적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 구주시고 참 생명의 주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하나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찾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 현생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삶까지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시고 참복의 주시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가 나오죠.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과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아니에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오늘 마귀가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지. 욥에게서 그 가진 것들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마.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그야말로 참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재산, 그뿐이 아니에요. 욥의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야말로 패가망신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두 번째, 마귀가 또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욥의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대상포진 걸린 분들 얘기를 종종 듣는데 이건 너무나 아픈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 낳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이래요. 그보다도 몇 배나 되는 고통이랍니다. 욥이 앓은 병이 아마 그런 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상포진이 아닐까.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병일 수 있습니다. 막 온몸이 가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그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욥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대체 욥이 오늘날 어찌게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고통스럽게 됐는가? 근데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말을 못하고 아무 말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는데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순전한 신앙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신앙이 같지가 않아요. 욥의 아내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욥의 아내의 신앙입니다. 근데 욥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육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고 잘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게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내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시고 어떤 은혜를 빼앗아갔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여전히 욥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천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와오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가 아마 왔을 겁니다. 주님을 막 그 사람들 대표해서 왔는지도 모르죠.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일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말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일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추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 막 구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몇십 년 살다가 결국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라. 이 말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 떡을 좀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질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요? 완전한 만족. 우리가 육신적으로 집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어요. 또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고통이 되는 문제가 하나 딱 걸리면요, 집이 있고 집이 뭐 얼마가 있고 얼마나 큰 집이고 통장에 그러면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근심스러운 문제 하나 때문에 막 우울한 거예요. 먹구름이 잔뜩 낀 거예요. 사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그리고 참 형통,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사실은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를 더 쌓아야 내가 만족할 것인가? 그 끝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와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착하고 사람들로부터 참 착실하다는 얘기도 듣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그래도 참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거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명문대학을 안 나왔어도 좋은 직장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빛과 번쩍하는 좋은 직장을 안 가져도 참 바르고 성실하고 착하고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남편, 아내, 그런 자녀들이라면 이건 정말로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남은 떡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육신의 배부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배부름하고 육적인 배부름을 따로 놓느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배부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
배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은 육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배부름,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설령 육신의 만족이 채워진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은 근심과 고통, 범인 가운데서 살다가 그것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 배부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의 그런 것들도 다 주십니다.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감염병 말이에요.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상황은 머지않아 그걸 끝나게 해주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좀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센 놈이 옵니다. 그래서 편지서도 보게 되면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말세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제 해산 때가 되면 진통이 조금씩 오잖아요. 그리고 그 간격이 처음에는 깁니다. 처음에는 약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조금 주기적으로 이제 또 오는데 조금 센 것이 옵니다.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고통은 점점 극도로 올라갑니다. 말세도 그런다는 겁니다. 말세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19 팬데믹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게 좀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느 정도 또 평안한 삶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더 센 놈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고 사실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도 그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을 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유익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정부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사실 성공한 나라 중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지금 많은 나라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대만도 그러고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인구는 3,0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200만이나 되는데 하루에 말레이시아가 지금 7,000명 정도 나온답니다. 대만도 지금 하루에 한 600명 정도씩. 인구는 한 2,300만 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각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일상적인 그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집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미쳐버릴 것만 같다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꼭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삶의 평온함이 얼마나 컸던가. 집집마다 TV 없는 집 없고 또 컴퓨터, 인터넷, 또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종 매체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 바울이 말이에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한번 보세요. 1장부터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미쳐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지금 바울인데,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서 외부 치유를 할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바로 주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내가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날씨가 좋고 코로나만 아니면 참 가볼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봄철이 되니까 꽃구경 갈 때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참 그런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면, 그렇게 가서 구경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을 추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계속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그 떡을 먹고 찾아온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제법 많았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래도 믿고 따른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자기들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는 영적인 은혜를 추구해라,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해라, 이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 간 건 아니었습니다. 딱 12명이 남았어요. 딱 12명.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은 남았어요. 사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주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자기 눈앞에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열정이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지금 7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 환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에 가지고 병나은 사람이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귀신 쫓겨난 그 기적이사를 체험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어주셔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나와서 간증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5,000명이나 되는 그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 생활, 왜 이렇게 신도가 많지 않고 이게 안 되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왜 남았을까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말씀인데요,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이 자기가 주는 떡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다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 밖에 떡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기도해서 병 낫는 거, 기도해서 뭐가 잘 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참 생명을 받는 그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주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 전적으로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물질의 만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만나, 물질적인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고 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